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인도하심이 풍성하게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떠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는디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움직이는 회생하는 이 환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관건하여 이끄셔가지고 이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이 마른 뼈들 누가 봐도 생기가 전혀 없는 그 죽음의 그늘에 이 가득한 뼈들이 가망이 없고 쓸모가 없는 그저 버려진 이 마른 뼈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서로 연결이 되고 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납니다. 심지어 이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뼈들은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는 정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의 현장에 지금 에스겔이 서 있고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에스겔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1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 환상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해석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가 보고 있는 이 환상은 그냥 꿈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내가 지금 이 환상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이 깨닫고자 하는 그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이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은 딱 이 마른 뼈와 똑같은 상태인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통 이 죽음의 그늘에 쌓여 있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딱 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인데 내가 이 마른 뼈인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살리겠다. 살아있는 군대로 만들겠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에스겔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분명 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은 이 마른 뼈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시 살아남에 대한 이 말씀이고 이 환상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은 이 환상의 메인 메뉴는 이스라엘 회복이지만 이 환상의 키포인트는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 이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사실은 이 환상에 방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이 환상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이 회복될 것이고 살아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대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 이 이스라엘 회복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누가 이 이스라엘을 회복을 가능케 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이 에스겔은 사실은 먼저 주목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먼저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환상을 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의 회복도 회복이지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보게 하시고 에스겔로 하여금 무게를 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더 집중하도록 몇 가지 사인들을 하십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현재 상태가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처참한지 그것을 직시하게 하시고, 이후에 회복이 되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엄청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지, 이전의 그 상태가 상상이 안 될 만큼 정말 얼마나 놀라운 모습이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을 상상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냥 시간이 지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변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그 개입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본문 가운데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다라는, 알릴 거다라는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또한 이 어휘적인 면에서도 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이 본문 가운데에 총 11회나 그렇게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지칭하는 루하그라는 이 단어를 무려 10번을 사용하세요. 본문 가운데 10번을 사용하십니다. 본문에는 신, 생기, 사방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적혀 있지만은 사실은 이 단어들은 원어로 보면 모두가 루아흐라는 성령을 나타내는 이 단어입니다. 이런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마른 뼈를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마른 뼈, 이 지들이 잘라서 이 마른 뼈가 뭐 자체적으로 뭔가 있어가지고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생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관에 있고 하나님의 그 권능에 있고 이 변화의 주체와 모든 집행자는 사실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에 집중하게 하시고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른 뼈에 희망이 있는 것은, 마른 뼈가 소망이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마른 뼈를 충분히 살릴 수 있으시는, 그 회복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마른 뼈 옆에 있다는 게 마른 뼈의 소망인 겁니다. 희망인 것이죠. 이 마른 뼈가 살 길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1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선포하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버러질 뿐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들을 구속한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붙들고 돕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저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이 회복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자신, 그리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 변화와 회복을 꿈꾸면서 설레야 하고 또 좋은 기분을 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회복과 변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지만, 우리 공동체지만, 버러지와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단서들과 사인들로 더욱 하나님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욱 크게 마음을 담고 무게중심을 함께 집중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에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사인들과 단서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그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쏟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선이 희미해져서는 안 되고 멈춰서는 안 되고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분명한 태도와 확실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대단하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을 먼저 주목하고 붙들고 있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라는 이런 선포를 성취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 상황과 정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주목한 이 시선을 놓치지 않고 분명하게 하고 있는 그 마른 뼈 같은 우리 공동체가 살 길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의 모든 무게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거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으로 깨닫고 여호와인 것을 알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에스겔이 이 환상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묵인하지 않고 삶으로 나타내고 목소리로 나타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이 마른 뼈의 환상이 단순히 기록된 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말씀이 사실이고 현실이고 살아있고 역사한다는 이것을 증명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하심의 증인이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더군다나 지금 전무후무한 이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들고 고달프고 마음이 많이 무겁고 막막해야 하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오늘의 하루도 성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는 그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마른 뼈를 살리신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다시금 살아나고 왕성하게 운동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오늘 하루가 이끌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또 우리 자신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이 선포가 우리 현실 가운데에, 우리 삶의 가운데에 목도가 되어지고,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통해서 큰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 오늘 하루 가운데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에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변질되기 너무나 쉬우며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연약한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를 살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마른 뼈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증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